우린 계속해서 빛으로 나오라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승리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뽑으면 가장 많이 뽑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 모세와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을 사랑해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거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가 누구냐?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왕으로 평가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꼭 맞고 너무너무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너도 그렇게 살래?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저의 평생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지속해 왔거든요. 어찌 보면 정말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그게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후대에 수많은 왕들을 평가하실 때 기준이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 다윗. 저가 다윗과 같았으면 좋은 왕, 다윗과 같지 않았으면 악한 왕, 이렇게 평가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그의 평생이,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그는 하나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따라갔던 그 승리의 길,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는 비결을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승리의 빛을 누리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시면 다윗은요, 아주 극심한 어려움과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에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 육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너무나 캄캄하고 암담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내 주변 세상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더 이상 그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넉넉히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심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혹시 오락실에 가셔서 게임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락실에 가서 돈을 넣고 게임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캐릭터가 갑자기 뿅 하고 나오죠. 그런데 윗 상단에 보면 그 게임 캐릭터가 하나가 아니에요. 최소한 3개 캐릭터가 주어지죠.
그러면 게임을 할 때 죽어도 괜찮으니까 조금 대범해져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작전들을 위험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캐릭터가 뿅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2번이 죽고 나서 마지막 캐릭터를 대하면 내가 게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쫄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담대함이 없어지고 내가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조심하다가 더 죽어요. 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울까요? 왜 염려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게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을 둘러싸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본문 3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을 지배하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의 환경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일어나면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내가 이 전쟁의 죽음을 피하려고 애를 써도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게 전쟁의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이 올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오히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태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알았던 그 생명의 능력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부활의 약속. 부활은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약속이죠.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모든 시선은 완전히 변화되고 역전될 수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운 전쟁의 장면입니까? 악인들이 오는데요, 뭐 한대요? 내 살을 뜯어먹는데요. 여러분, 이런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 지금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 역전이 일어나요.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여 넘어지다는 표현은 가다가 다리가 걸려서 실수로 넘어진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해서 자빠지는 거, 이것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싸우다가 맞고 들어온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자아이들 특히 이렇게 좀 싸우다가 티격태격하다가 맞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놈의 자식 잘 됐다.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더니 아주 쌤통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권투라도 배워두지 그랬어. 그러고서 남 이야기처럼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막 이렇게 올라오죠. 네,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누가 때렸어?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가 때린 거야? 아빠가 가서 손 좀 봐줄까? 실제로 그러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는 그게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그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는,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가 건드렸어? 감히 내 아들, 내 딸을. 안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딱 나서니까 적들이 오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그들이 뒤로 자빠지는 그 장면을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적들이 우리를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대적들이 대적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승리를 결정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의 빛을 누리는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목사님, 피난처가 되는 거는 그냥 숨는 거잖아요. 이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나서 이기는 게 좋으세요? 전쟁이 안 나고 평화로운 게 좋으세요? 평화로운 게 좋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케 하신 하나님보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약속이에요. 병법에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좋은 거다, 가장 좋은 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윗은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서 아예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숨기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대적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숨기셨는데 어떻게 숨기셨냐? 아주 깊이 은밀하게 숨겨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높은 바위 위, 그냥 바위가 아니라요, 절벽 꼭대기에 아무의 시선도 닿지 않는 그러한 높은 곳에 다윗을 숨기셔서 사람들이 발견도 못하고 알아도 오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두시고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본문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젊은 사자가 수풀에 숨어 있다가 달려나와서 나를 움켜쥐고 나를 찢으려 하는 그 순간, 그 절박한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눈을 향하여서 손가락을 이렇게 확 찌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눈 딱 크게 뜨고 찔러라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눈이 딱 감겨요. 그리고 머리를 피하게 돼요. 왜요? 눈은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사나운 공격을 해올지라도 마치 눈꺼풀이 덮어서 눈을 보호하듯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숨바꼭질을 할 때 숨어 있는데 내 앞으로 술래가 다가오면 어때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떠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 소리가 내 귀에 너무 크게 들려요. 이 심장 소리 때문에 들킬 것 같이 그렇게 심장이 뛰어요. 자, 그런데 술래가 내 앞으로 막 올 때는 그렇게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죽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술래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다른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발각이 돼요. 막 발각되고 술래가 아무리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외쳐요? 그렇죠. 못 찾겠다 꾀꼬리. 왜 꾀꼬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못 찾겠다 꾀꼬리 그렇게 외치죠. 그러면 숨어 있을 때는 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던 그 심장이 갑자기 잠잠해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움츠려듣던 내 몸이 어깨가 쭉 펴지면서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술래 앞으로 나아가죠. 그것도 못 찾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춰주신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러한 실제 사례가 들어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던 가장 강국이었던 아람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데, 아람이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항상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둘이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 아람이 쳐들어오는 길목을 정확하게 알고 그때그때 매복을 두어서 공격해서 아람을 전멸시켰거든요. 매번 싸움에 패하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자기 수하의 군사들과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고 뒤에 문을 딱 걸어 잠그게 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가. 이 중에 스파이가 있다. 이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작전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니까 매번 들켜서 우리가 이렇게 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하 중에 몇이 왕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시여,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소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들어서 전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한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도단이라는 아주 작은 성에 있는 거예요. 도단 성에 군사들을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겹겹이 외웠어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엘리사의 시종이 밖에 나와서 군사들이 에워싼 것을 발견하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요? 주여, 저들의 눈을 가리워 주옵소서. 그 순간 그들을 둘러쌌던 모든 군사들의 눈이 마치 맹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눈을 딱 뜨게 하는데, 눈을 뜬 곳이 어디였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 겹겹이 둘러싼 이스라엘 군대 한가운데 이들이 놓여져서 자신들이 눈을 딱 떠보니까 오히려 포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저들을 죽이리이까? 아니요. 그냥 밥 한 그릇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기 때문이죠. 그때만 그랬나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교회에 나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저절로 눈이 떠진 줄 알아요. 그리고 습관을 좇아서 교회에 나오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호흡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주께로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10대, 20대 젊은 아이들이 밤새 안녕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건강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장례를 진행하는 내내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10대, 20대 아이들이 그런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한순간도 이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안전한 이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승리의 빛을 누리는 비결,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앞에서 높이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언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언어가 고백되는 상황은 이 언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적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태평하게 주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이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품에 안겨 잠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기의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다윗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 위험에 접해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이고 싶습니다. 가끔 뉴스나 TV를 보면 말기 암 환자나 고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장면의 뉴스에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얼마 전 한국에서 비슷한 실제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두 젊은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는 다 그렇듯이 뭐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예쁜 딸이 태어나요. 예쁜 딸이 태어나면서 정말 그 결혼의 소중함도 알고 또 삶이 행복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 너무너무 지금 젊고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 이 아이가 막 태어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3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남편이 무너져가고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아내도 더 큰 절망을 해요. 그런데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4개월 만에 아내 오은자 집사마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비극은 항상 이렇게 함께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가 이 고통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이들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이냐? 그전에는 그냥 주일에만 교회에 다녔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두 사람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서로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고 위로해 줘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깊은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배워가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순간들, 그 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않고 아주 소중하게 그것을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감싸주는 그런 성숙한 영혼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던 끝에 남편 이관 집사는 2번이나 암이 재발돼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기적입니까? 병이 나아야 기적입니까? 이 영화의 끝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신앙적으로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죽음도 막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사랑의 깊이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그 사랑의 힘, 그것을 이 두 사람은 경험했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 두 사람의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진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공감하게 된 거죠.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그 순간, 주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 아주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이겼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치고 말았으니까요. 그렇게 온 세상은 암흑이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세상은 깜짝 놀랄 만한 완전한 변화를 이루고 말았어요. 뭐예요? 사흘이 되던 날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깨치시고 세상 가운데 부활하여 서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던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해요. 육체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내 머리가 대적들 앞에서 높이 들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패배한 줄 알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개 쳐들어. 우리가 이겼어. 사단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사단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주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를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는 주의 군대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제 2020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승리의 행진을 걸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한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케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